우리 여사함과 한번 인사 나가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졸지 맙시다. 딱 30분, 50분까지 졸지 말고 50분 이후에 딱 설교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좋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감사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립니다. 꼭 이 교회 오니까 본교회, 모교회에 온 그런 기분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구례중앙교회에서 30년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학창시절에 이렇게 갔거든요. 학창시절에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구례중앙교회의 그 교회 모습은 좀 비슷합니다. 아마 우리 김풍원 장로님께서 이거 건축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좀 어머니 같아요. 그 구례중앙교회가 지금 125년 됐거든요. 참 오래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이렇게 어른들 보시니까 또 우리 성도들 뵈니까 구례중앙교 성도들 뵈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을 준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진도중앙교회 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 떡방이라고 이렇게 하신 우리 권사님이 지금 한 80세 되셨는데, 그분하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진도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에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잘 양육시켜가지고 또 목포에 있는 그런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는 우리 김백만 목사님 또 이렇게 부임하셔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주마다 나오셔서 독서 나눔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책을 더 깊게 읽게 되어졌고, 또 매주마다 책 한 권씩 읽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좋은 영향력, 이 진도에 계신 분이 목포에 나와서 영향을 미치는 그 모습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역사가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남섬 삼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마 어른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세계 남성교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부류. 참 영향이 크죠.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서면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이란 게 다 알고 있겠죠. 저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명하였으며, 딱 이 한 구절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딱 한 구절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딱 이렇게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라는 것을 지금 갖다 보는 게 믿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란다, 소망한다, 원한다, 희망한다, 영어로 하면 호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파이 아직 없지만, 그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갖다 보는 거. 지금 우리 지금 현실은 변한 거 없어요. 그러는데 미리 되어질 것을 갖다가 바라보는 거, 보는 거. 우리 이것을 갖다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전이 믿음이다. 믿음은 소망이다. 믿음은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한 성을 바라봤다. 예비한 성을 바라봤다. 천국을 바라봤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을 때는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그래요. 이거 부활 소망이거든요. 이 부활 신앙을 구약 시대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거 표현을 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했다. 믿음의 말을 말했다. 400년 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말했다. 이게 시간이 됐을 때 너희들이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유고를 가지고 떠나가라. 창세기 47장, 48장, 50장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대로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세 시기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기는 뭐냐면은 17살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주 행복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어요. 11명의 형제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때 이때 꿈을 꿔가지고 자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완전히 그냥 종살이로 팔려나가지요. 17살 때부터 30살까지 2기 고생을 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고난을 지내야만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구체적인 것을 우리 보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죠. 우리가 편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의 때에 가서야,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야 그때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말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인생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고난일 때도 한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때, 아픔의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만났을 때는 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고난의 때를, 환난의 때를, 우리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이 13년 동안에 이겨나갔죠. 이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30살 때 돼서야 바로 이제 국무총리가 됐죠. 국무총리가 되는 이 요셉을 야, 너희들 믿음으로 사면 국무총리가 된다? 너희들 꿈을 가지면 국무총리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의 진짜 믿음은 뭐냐? 말을 했다는 것이죠. 말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말만 잘해도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 믿음의 말. 어떤 말? 복음적인 말. 어떤 말? 긍정적인 말. 어떤 말?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말. 요셉을 평가할 때 말을 잘했다는 것이죠. 봐보세요. 말을 잘했는데 어떻게 말을 잘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30살 때에 국무총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 환란을 다음에 흉년이 됩니다. 아버지가 언제 왔느냐? 바로 37세 때 옵니다. 바로 7년 지나고 나서 2년 후에 39세 때 와요. 39세 때 와서 아버지가 왔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죽어요. 그때가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함께 살았던 시대가 몇 살이냐? 바로 그때가 17년 동안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을 계속 이야기해서 내가 죽을 때는 내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줘야 된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17년 동안 듣는 거 또 들은 거예요. 또 듣고 나서 죽어서 그때가 나이가 56세예요. 그러면은 요셉의 그 나이, 아버지가 돌아나갔을 때 죽었을 때는 56세인데 요셉이 몇 살 때 죽느냐? 110살 때 죽거든요. 그러면 56년이에요. 아버지 떠나가고 없어요. 지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모 떠나면 그때는 참 슬프고 정말 예석하고 또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1년 지나 2년 지나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부모들이 좀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을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400년 후면 반드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죽을 때도 똑같이 내가 들었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는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떠날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떠나야 된다. 이곳이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한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을 잘해요. 이게 믿음.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지고 믿음이 있다는 소리는 못해요. 교회 안에서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다는 말을 못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말을 잘한 것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을 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의 말은 해요. 아이 됩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십시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을 이제는 복음이란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나타나느냐?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저는 많이도 말고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복음이라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는 없고 세상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복음의 특징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누가복음 6장 46절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왜 행하지 않느냐? 아니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주인하고 말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당신 뭔 참견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새는 날을 하고 창조되어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으라고 창조되어 있고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하는 사람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의 특징은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복음의 특징은 바로 뭐냐?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내 의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믿는 자에게 미친 의다 그랬어요. 은이 이건 뭐냐?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받았던 이 사실이 바로 뭐냐? 나는 없어요. 이제는 이 의가 다 공평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니는 이거 나고 끼리끼리. 교회가 이걸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약한 자를 더 함께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 차별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의 특징. 복음의 특징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마지막은 바로 뭐냐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복음의 특징은 내가 값없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주고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생을 돈 주고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게요? 아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예정된 택정된 사람들 향해서 값없이 은혜로 거저, 이게 바로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죠? 맞죠? 돈 주고 샀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각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특징, 내가 은혜로 받았어, 내가 값없이 받았어, 내가 선물로 받았어. 그렇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자랑이 많은지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값없이 주신 목적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근데 사람들이 자랑을 해, 자기를 드러내.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막 분노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너리도 교회가 그런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요. 막 싸워요. 내 당파가 싸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야.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따르세요. 니 안 따라? 내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믿어. 자기를 믿게 하는 사람, 주님을 믿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사람을 믿게 만들어.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7절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너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야, 고린도 교회는 자랑이다. 여러분들 자랑을 하시되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랑이 자랑. 여러분들 자랑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감사. 정말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세요. 복음의 특징은요,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 따름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마다 감사.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시오. 감사일기 써봐라. 한번 해봐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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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요, 행복을 증폭시키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의 맥주 감사 주일이나 우리 12절 말씀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쁨이에요. 천국 가면 기쁨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기뻐하면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기뻐한 일을 만들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뻐하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간에 웃어줘야 돼. 우리 여사 한번 봐보세요. 한번 웃어주세요. 미소만 져줘도 행복해. 다시 한번요. 왜 옆에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웃음만 해줘 보세요. 자, 미소만 한번. 자, 시작. 예, 웃음만 줘도 행복해.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해잖아요. 나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행복이에요. 행복하다는 것이요. 왜?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은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거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의 근거는 내가 정말 앞으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정말 재림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아,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보면 기쁨이 없어. 아내 봐도 기쁨이 없고, 애새끼 봐도 기쁨이 없고, 우리 교회 봐도 기쁨이 없고, 저거 봐도 기쁨이 없고, 막 불평불만 나와. 그러나 우리가 기쁨의 근거를 어디다 잡아야 되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쁨을 유지할,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림하신 그 주님을 정말 우리 기다리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해. 왜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씀하셨을까? 봤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내가 이 기쁨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 행복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 정말 믿음상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문제는 자랑만 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서로 간에 구별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차별을 해.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잘났다고 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싸워요. 자랑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사는 이 교회 안에가 그 문제가 아주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변질된 이유가 또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야, 다른 복음을 가져올 때는 잘도 받아들여. 그런데 내가 가르쳐준 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안 들어. 잠만 자. 줘라. 아이고, 다른 사람이 할 때 웃긴 소리 할 때는 잘도 들어 그냥. 아이고, 너희들 그것은 잘도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19절 말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노라. 어리석은 자, 다른 복음을 가진 자, 또 예수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는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기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도 용납하구나. 복음에 대해서는 아멘도 안 하더니 다른 것은 아멘 아멘 하는구나.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질될 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거짓 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의 말에 다른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갈라디 교회나 노마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나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왜 편지를 쓴 줄 아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사들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셉이 56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54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사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볼로가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파가 나죠.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복음을 분별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본질이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 중에 주인이 바뀌는지 주인이 안 바뀌어.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극동방송 좀 들어보십시오. CTS 좀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CBS 들어보십시오. 서로 간에 이야기를 안 해요. 아니, 우리 뭐 교회 목사님이 최고인데 다른 복음. 어떤 교회 성도들은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처럼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대요. 다른 복음.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정말로 존중해야 돼. 존경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정말 다른 복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별하지 못한 성도들, 원래 일본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른들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바로 서야 할 그런 남성교회 회원들인 줄 압니다. 이들이 복음의 특징을 알고 정말 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된 교회에 바울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해결책이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오늘 여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를 않았어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다른 복음을 들려주는 이 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문제를 갖다 지금 바울 사도를 갖다가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해. 그냥 내둘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내버려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살리고 싶어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왜 보내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디모데 생각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디모데 복음이 전하는 것과 같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잘 전수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의 복음을 전해준 것, 말씀을 전해준 것 그대로 받아서 입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입으로 듣는 것이 있거든. 이걸 통독이라 그래요. 읽는다 그래요. 귀로 듣는 것이 있거든. 이것은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말 그 사상이 그대로 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바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남성교회가 정말 조직되고 여성교회가 조직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회원들에게 전달되어지거든. 왜 목자를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충성된 자에게, 또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달되고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이 백성들이 전달된 것이 요게벳에게 전달되고, 요게벳에게 전달되어지시 모세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를 세워줘요. 제사장 나라는 바로 뭐예요? 다른 나라 믿지 아니하는 열방들 다 주님께 중간 역할을 하고 제사장으로 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족속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들었으면 이 말씀을 주일 중에 누구에게라도 전달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전달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전에 내가 디모데를 보내노라.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디모데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생각하는 것 디모데가 말할 것이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회장이든지 임조공이든지 우리 장로님, 우리 직분자들이 내가 들었던 말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 교회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힘들어. 여러분들 이번에 일하심을 보셨잖아요. 캄보디아의 그 교회가 허가가 그렇게 날 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 보면 감사해야 돼. 복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진도중앙교회, 우리 삼남산교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의 특징이 살아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또 하나님의